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요, 벼랑 끝에서 다시 도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의 그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을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로의 문제 때문에, 어쨌든 모두에게 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예요. 이것을 피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른 세대들은 현대 그룹을 읽었던 고 정주영 회장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고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어요. 정치적인 이슈가 그 당시에 있긴 했지만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 자체가 전무했던 시절에 도로를 깐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년 5개월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시작을 해가지고 완공하는 데까지 2년 5개월이 걸린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 그렇게 도로 만든다고 하면 무슨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뭐 마을 사람들 땅 사들이고 뭐하고 해서 조사하는 데만 한 2, 3년 걸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2년 5개월 만에 도로를 뚫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보지 못한 대형 조선소 하나가 없었던 시절에 이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있는 대형 은행을 찾아가서 돈 달라고, 우리가 배를 만들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은행에서 콧방귀를 꼈죠. 아니,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나라에서 무슨 배를 만들겠다고 하느냐. 이때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아주 액션을 취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동전이지만 그때는 500원짜리가 화폐였던 시절에 500원짜리에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거북선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쫙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는 니네들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었던 나라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배 만드는 DNA가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답니다. 실제 실화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 또 하나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했죠. 근데 그 우리나라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됐던 시대가 언제냐면 1981년도. 그때 당시에는 먼저 일본이 나고야라고 하는 도시를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먼저 수년에 앞서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분이 정주영 회장에게 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겨서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늦었다. 이미 일본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었고 우리보다 수년 전에 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올림픽 경기장 자체가 없었고, 그때 정주영 회장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 현대그룹의 주재원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각국에 다 파견을 해가지고 올림픽 IOC 위원들을 다 만나게 한 거예요. 그들의 아내까지 만나서 막 꽃다발 갖다 주고 먹을 거 사주고 한국 물품 갖다 주고 그들의 마음을 확 돌려버린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했는데 IOC 마지막 올림픽 1988년도에 올림픽을 어디서 개최할 것인가 발표하는데, 아직도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발표되는 영상. 그때 탁 외국 사람들이 발표한 IOC 위원이 코리아 웃자고 한 거예요. 코리아 하고 외칠 때 모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껴안고 울고
진짜 대한독립 만세 광복절 이후에 그렇게 껴안고 울었던 적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결국 유치에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가 88년도에 올림픽을 유치한 거예요. 2002년 월드컵은 절반씩 나눠서 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정주영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부모님 세대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봐, 해봤어? 이 말이에요. 이봐, 해봤냐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봐 유목사야, 너 해봤어? 너 기도해봤어? 너 예배해봤어? 너 나에게 그렇게 부르짖어 봤어? 묻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 유명한 군사 지도자였고 모두에게 칭송받는 위치에 있다가 사울 왕의 엄청난 시기 질투를 받고 도망가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유대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아둘람 굴이었던 거예요. 아둘람 굴. 벼랑 끝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다시 최저의 밑바닥의 자리로 사도 바울이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배신당하고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도망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먼저 도망했던 곳이 어디냐면 적국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막 미친 척하며 춤을 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적국의 왕이 어디서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이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고. 거기서도 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배신, 완전히 인생의 절망 끝 상황에서 도망친 곳이 아둘람 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뭘 했느냐? 다시 믿음의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봐, 정주영 회장의 목소리로 이봐, 해봤어? 이봐, 도전해봤어? 기도해봤어?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도전을, 그 의지를 가지고 신음하는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위대한 부흥을 이루고 시편 57편, 시편 142편,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의 고백도 그곳에서 기록을 했어요. 설교 후에 그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혹시 인생의 아픔의 끝에 계시거나 아니면 절망 가운데 계시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벼랑 끝에 있는 건 맞아요. 육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아둘람 굴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다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다시 그 어려움을,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다 힘들고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들이 성도들은 막 수천 명 되지만 다음 세대가 전무해져 버려요. 성도들은 막 1,000명, 2,000명, 작년 숫자 기준으로 청년까지. 그러나 그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보내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촉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봐. 해봤어? 기도해봤어? 우리 함께 다시 이런 믿음의 도전을 행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도전하라. 첫 번째는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고립된 상태, 완전한 절망의 상태, 왕과 함께 살았던 그 궁을 떠나서 궁이 아니라 굴로 도망친 상황, 아무것도 없고 광야의 굴로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주 그냥 최고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실패자고 패배자의 모습 같지만 지금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인간적인 배경을 다 걷어내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다윗의 훈련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의 동굴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패배한 것 같고 절망이고 어두움인데 하나님은 그 아둘람 굴을 통해서 피난처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삼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둘람 굴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것은 인생의 어두운 그 절망의 자리를 주님은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자리로 만드시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기록합니다. 거기에 위대한 고백들을 쏟아내요. 시편 57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아둘람 굴에서.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의 동굴을 기도의 골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어두운 터널 속을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벼랑 끝 인생 가운데 다시 영적으로 도전의 시간으로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안 되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겠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 영적 돌파의 시간으로 삼았던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왕의 사위였어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이었고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런 어둠의 동굴에서 다윗은 철저히 낮아짐을 배웠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죠. 사방이 막히면 우리는 어디를 보면 된다고요? 사방이 막히면 우리는 뚫려있는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동굴은 사방이 막혀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열려있어. 언제나 하늘은 우리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영적 벼랑 끝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모든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벼랑 끝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다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하다가 해외 선교사에게 보내는 선교비에서도 세금을 떼겠다고 정부가 세금 정책을 발표해 버렸어요. 그것도 50% 가까이 떼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세금을 거기서 선교비에서 세금을 떼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벼랑 끝이에요. 진리가 사라져 버렸고 가짜가 진짜가 됐고 짝퉁이 진짜가 변질되어 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데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린 온통 마귀의 역사로 충만한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뭐 내년에 대학을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즘 대학을 가보면 이미 세상에 온통 더러운 마귀 문화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이미 앞장서서 어떤 문화,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교에 다 침투되어 있어요. 뭐 제가 금요일, 수요일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도 힘이 무너져 버린 시대가 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영혼의 공급처가 되고 기도의 골방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문화공간이 되고 카페가 되어버리니까 진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진짜 교회 안에 흘러넘쳐야 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거룩함이, 그 구별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아직도 성도 수가 부족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 문화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부흥은 더딜지 몰라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려면 제가 나가서 유명한 어떤 연예인 몇 분 데리고 오고 여기에 유명한 강사 몇 번 세우고 문화 광자를 열고 막 하면 사람은 모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교회가 영적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시대는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재촉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기도하도록, 예배하도록. 온라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막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자고 만들어 놓긴 했지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곳에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야 돼.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난무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더 뚜렷하게 충만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모였어요. 그 모여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힘들수록 여러분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은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찬양해도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영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한동안 캠프를 다녀왔단 말이에요. 신앙 캠프를. 근데 그곳에서 유독 우리가 막 지난주에 내가 영상 보여드렸죠. 막 뛰고 이렇게 환호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올랐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도 제가 설교 시간 한두 번 소개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소개했던 그 친구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적도 있고 아마 그 후배가 또 영상을 보면 왜 자기 이야기를 하나 싶기도 하겠어요. 중고등부 청년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어린 시절에 이제 형이 한 명 있고 그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핍박을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아버지가 술 먹고 잠을 자고 있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아유 저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후배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깨어나면 두드러 맞거나 쫓겨나거나, 그런데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성수하는 것 아버지한테 맞을 각오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이불 속이 그 친구에게는 피난처가 됐고 기도의 골방이 된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피엔딩 결과,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역전됐어. 모든 것이. 그 친구도 끝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셨고, 우리 교회도 왔었죠, 몇 번. 아마 얼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번듯한 직장도 있고, 이제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뭔가를 의지할 만큼 그렇게 됐고, 그 어머니 아직도 변함없이 그때 그 이불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모습 그대로 승리하셔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함께 하고 계시고 끝내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권면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벼랑 끝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아둘람 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이 그곳에서 쏟아냈던 위대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고들랑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주영 회장의 목소리. 이봐 해봤어? 그곳에서 기도해봤어? 모두가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끝났다고 할 때 나는 기도할 거야. 여러분의 그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아둘람 굴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서 다시 도전하라. 두 번째, 그렇게 도전을 했던 다윗의 모습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가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 자신도 벼랑 끝에 있는 가운데 겨우 도망친 곳이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의 굴로 바꾸고 믿음의 도전을 선포했는데 몰려든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그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따라왔고, 또 그 소문을 들은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환난당한 자들이었고, 빚진 자들이었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어요. 완전히 세상에서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이었어요. 다윗 자신도 사실 거기서 회복이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한 상황에서 400여 명이나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좋든 싫든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즉 영적 리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특히 세상에서 약하고 깨어진 자들을 모아서 위대한 공동체로 주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데 주님은 다윗에게 사명을 재촉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명자 집사님 감기 걸리셔서 이렇게 힘들게 나오셨는데 아까 아침에도 그러셨어. 아유, 내가 좀 교회 봉사 좀 하고 열심히 하려고 마귀가 자꾸 건든다고. 그거를 깨달았다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그것을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돌파하면 이제 돌파만 하면 된다고. 우리 한명자 집사님 아멘 하셨거든요. 믿음으로 깨닫고 돌파만 하면 돼. 이제 그 아픈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은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위대한 공동체를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세상의 편견을 갖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이런 치유와 훈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런 연약함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 것이 은혜구나.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지,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 믿음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막 사람을 판단해서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그 아둘람 굴로 찾아왔던 그런 인생의 낙오자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을 기도의 굴로 바꾸고 훈련했던 그 결과가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후에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조의 위대한 용사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반기 우리 교회 어떤 영적인 목표를 제가 선포하는데 아둘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히 아둘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400명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용사의 삶을 살아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여기 모인 400명의 인생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고 훈련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곳에서 놀라운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4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일본의 킨츠기라는 독특한 도자기 기술이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시는데 이게 뭐냐면, 도자기를 만들다가 실수로 깨지거나 금이 가면 우리는 보통 다 깨부시거나 버리거나, 그런데 이 킨치기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 깨지고 금간 부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려서 다시 그림처럼 만드는 거예요. 붙이고 보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릇이, 이 도자기가 깨지기 전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값어치 있는 예술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의 손을 거치면 이런 상처와 깨진 흔적이 어떤 흠이 되고 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가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다 깨진 도자기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다윗이라는 목자를 통해서 깨진 인생, 금이 간 인생이,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금가루로, 은가루로 메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들이 다윗 왕조의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값어치로, 최고의 영적인 용사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처소를 아둘람 굴로 옮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곳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기도의 소굴로 바꾸는 순간 오늘 다윗과 같은 위대한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쏟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